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하여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같이 합시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도 그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영광에서 영광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신앙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철학사조의 영향을 받았던 그노시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일부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선교 계획을 변경한 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간의 모든 복음의 내용들, 또 복음 전파도 여기 오해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충분히 여기 고린도에 가서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고 변론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 오해했던 성도들이나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성도들을 치리할 수도 있고 질서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강직한 디도 편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사도의 인신공격을 여기 서슴지 않았던 이런 문제들까지 다 여기 평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과 그리고 진실함을 변호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사도의 사도 직분에 대한 변호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을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거 무슨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인신 공격,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파당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누은 파당의 문제. 여기 그래서 이런 파당의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신 공격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이 여기 옳은 것이냐, 어떻게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쓸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인신 공격과 더불어서 직분의 의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의심을 갖고 진실성을 의심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이 전부 다 훼손되기 때문에 여기는 중요한 변론입니다.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천서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이런 추천서의 문제는 누구의 영향이냐? 예루살렘 교회의 친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교는 율법을 신봉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원래 유대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자리에서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율법을 여기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명 유대주의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거짓된 또 잘못된 가르침을 했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친유대주의의 성격을 받은 사람들이 친서를 가지고 혹은 추천서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내려와서 일부의 성도들을 혼란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왔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의 어떤 추천서라든지 이런 증거가 있느냐, 뭘 가지고 그 사람을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직분을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먹으로, 여기 지워질 먹으로 썼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히 없어질 영으로 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와 내가 하나님의 혹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도 여기 디도나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추천서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의 지금도 여기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할 때 추천서를 쓸 때가 종종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낼 때,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는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추천서를 써서 미리 보낸 것입니다. 디도를 여기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사도 바울도 추천서를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을 때 이런 추천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16절부터 한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11절부터 쭉 읽으면 좋지만 16절부터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오늘 11절부터 여기 원래는 23절까지 쭉 읽어보면 사도의 이 직분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1절에도 여기 11절에서 12절에도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26장 사도행전 26장에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말씀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냐. 사도라고 하는 직분 이 복음의 내용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도 주님께서 주셨지만 이 직분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누구의 추천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추천서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천서가 있다면 편지가 있다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너희들이 여기 따지고 보면 추천서와 같은 것이다. 그 증거와 같은 것이다. 내가 사도라는 증거와 같은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1세기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의심하는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추천서, 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뭘로 증거할 거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난 너희들과 같이 먹으로 쓴 것 가지고 내 직분을 증거 삼지 않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편지고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그 내용을 뭘로 증명할 것이냐? 우리가 전민생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민동에 있는 전민생명교회 다닙니다. 크고 좋은 교회 다닙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운 증거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삶, 인격, 언어, 신앙의 내용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느 교회를 다닌다, 헌금을 얼마 한다, 어떤 직분을 가졌다, 얼마나 봉사한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은 되지만 이것들이 내용의 여기 본질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 다닌다, 얼마를 한다, 뭐를 한다, 이건 전부 다 지엽적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추천서이고 그리고 편지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삶으로 말하는 교회, 삶으로 말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내 삶으로 나의 신앙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인격으로 나의 삶, 그 신앙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언어로 신앙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구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장황하게 쭉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의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3장 1절부터 여기 5절까지 이 직분에 대한 증명을 이야기했다면 여기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사도의 직분에 얼마나 귀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새벽 시간이나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기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부터 쭉 그런 말씀합니다. 3장 6절부터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는데 누가 이 모세가 받은 율법 그리고 이 모세 선지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탁월한 모세 선지자 그리고 그가 받은 율법.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탁월하고 모세 선지자가 탁월하지만 율법이 받은 그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죽이는 조문에 불과한 것이다. 죽이는 조문도 또 죽이는 율법도 그렇게 중요하고 귀하고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오늘 모세는 그림자와 같은 조문을 받은 율법이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실체고 모세는 죽이는 조문과 같은 율법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받았는데 우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에 대한 말씀을 복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세가 탁월하지만 이 바울과 그리고 이 직분은 모세와 비교할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그렇게 귀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귀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자부심 또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못지않게 오늘 우리도 여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로 쓰임을 받은 영광스러운 여기 직분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임을 여기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어쩌면이 아니라 모세보다 훨씬 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 모세가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동안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모세보다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깨닫고 정죄하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살리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삶으로 말하는 교회 또 삶으로 말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의 영으로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쭉 기도할 때 한호진, 이지선, 김성호, 한승희, 김지만, 최서연, 한희진 연사님까지 우리 같이 새 가족들이 어려운 시간 속에 이렇게 믿음의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태신자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고 시간 속에 놓여 있지만 전도하는 일, 구령사업하는 일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어질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들이 있다면 혹이라도 이번 기회에 만나면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기 집사님 오늘 발인해서 장례식이 마쳐지는데 우리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모든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상적으로 시작되어진다면 이번 주부터 10월 첫 주부터 대면 예배로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 다시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몇 가지를 놓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 새가족들 아버지 함께 모여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귀한 새가족들이 어렵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귀가 열리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다가갈 때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타신자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구령사업에 힘쓰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달 동안 교회 예배에 온전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또다시 10월달부터 대면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상적인 예배가 잘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다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기 집사님 또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줄 수 있게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도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하나님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으로 살리는 삶을 사는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새가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져서 구역과 기관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어려운 시간, 또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이런 환경과 이런 시간 속에도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시켜야 될 영혼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구령사업에 힘쓰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0월달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정상적인 삶, 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오후부터 우리 추석 연휴들이 시작되어질 터인데,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연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만남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멀리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고 갈 때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